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음, 그렇죠? 그래서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안식일 날 교회 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하고 헌신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멈춰서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주셨죠. 그리고 그 뒤에 23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의 축복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셔요.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 이 마지막에는 떠나가라 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겁줘서 절망에 빠뜨시는 걸까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이것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돼. 돌아서라. 내게로 오라. 지금 내 모습을 보라. 라고 그리고 내게로 오라. 곧 자식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탄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본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돼요.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기억하고 찾아보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 이 질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대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가 해요. 음,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누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죠? 저는 못 살고 있는데요. 저는 못 사는데요. 이런 솔직한 답변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오늘 본문은 두려운 말씀인 동시에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요구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멘.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명령만 주고 우리에게서 떠나신 분이 아니라 그 뜻을 먼저 이루시고 온전히 이루시고 나를 그대로 따라오라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답이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보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안에 그 답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 우리에게 그 답이 이루러 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인물이 성경 속에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두 제자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음, 어떤 사람이요? 가룟 유다 그리고 네. 시몬 베드로입니다. 음, 두 사람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둘 다 3년을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다 목격하고 함께 보았던 음, 증언자로서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어쩌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만 했습니다. 음,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음, 아버지의 뜻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 내 직장은 어디인가요? 결혼은 누구와 해야 되는가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요? 라는 미래의 선택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러 갑니다. 음, 물론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의 설교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의 아름다운 질서가 아주 아름답게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천국 시민으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팔복은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런 여덟 가지의 복을 갖춘 자가 천국 시민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내가 그들에게 천국을 주겠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런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먼저 보라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장 중간부터 6장, 7장 단까지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뜻이죠. 그렇게 지어진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온전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웃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우리는 그 명령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7장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당신을 믿고 그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5장에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시고 그 약속 위에서 명령하시며 마침내 그 명령을 우리 안에서 당신이 친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내 힘으로 이렇게 되어라라고 하는 율법의 채찍이 아닙니다. 음,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음, 곧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아멘. 스스로가 아니라 아멘. 이런 복음에 따라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삶을 그분이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너희들. 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너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서 내 나와 함께 하늘 장막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속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 때만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음,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음, 한번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누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음, 누가 마음으로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음, 누가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말이죠. 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산상수훈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나 산상수훈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말씀이에요. 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선을 원하지만 죄를 선택합니다. 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만 어느새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알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적은 없으신지요. 사랑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웅어리가 가슴에 있진 않나요? 음, 하나님을 먼저 구할 것을 알면서도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제게 해당되는 사항들이에요. 음, 아니,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 질문들은 우리 마음을 더 깊이 가슴을 치고요. 음,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죠. 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건가요? 우리를 절망하기 위해 주신 명령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단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누구요? 이 아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사신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음, 우리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 자, 우리 여기에서 먼저 유다, 가롯 유다로 먼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요. 음,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았고요. 12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했고요. 음, 능력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요? 내가. 음, 내가. 이게 가롯 유다. 그리고 그 당시 수많은 유다 백성들, 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다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그런데 이것은 낯선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음, 정말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믿고 쫓아간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라는 것, 탄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하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의 모습이 바로 나의 초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인가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깨우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가롯 유다와 같은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인지 모릅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선 결코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다도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죄한 죄를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자신이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팔아버렸다고 하는 놀라운 큰 죄를 범하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유다는 어디로 갔죠? 자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음. 누구에게로 갔어요? 대제사장. 인간에게로 향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자기의 그 무거운 죄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음. 자기의 죄를 온전히 내놓고 사심을 주실 분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찾은 그 해결책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인간에게로 향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르르 크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결론을 유다가 스스로 해결한 것입니다. 유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서를 계속 읽어야 합니다. 산상수훈만 읽으면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나 복음서를 계속 읽어가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대로 사셨음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 사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안에서 이미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주신 그 분이 산상수훈 그 말씀 안에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밝히셨을까요? 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신 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바로 나, 예수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그저 가르치신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온전함을 친히 이루러 그 모든 말씀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를 보아라. 아멘. 라고 산상수훈에서 그 음. 모인 무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온전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러 오셨고, 음.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뒤로 이르러 오는 8장 9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로 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시고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호수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을 안위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케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모든 선교 여행을 다니시면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라고 친히 여기에 기록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쪽에 보이시는 거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삶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음. 오른편도 들러대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음. 조롱과 모욕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음. 마음이 청결하라 라고 하신 대로 평생 죄를 알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며 사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음.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의 절정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음.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음.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완성이고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신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삶으로 살아내신 증언이시다. 음. 완성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라.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것이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음.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뒤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초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그 분의 초청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자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결심만으로, 우리 의지만으로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요.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보다 공통점은 뭐예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음, 두 사람 다 나름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겠죠. 집을 짓는다는 것이. 음,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들은 뭐를 맞았어요? 비를 맞았어요. 두 사람 모두 창수가 났어요. 두 사람 모두 바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역경이 어려움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런 비, 창수, 바람과 같은 역경이 있을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두 결과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예. 많은 사람들은 반석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음,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은 결국 내게 음,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순종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고 아버지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순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위에 삶을 세울 때 우리 인생도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조용히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랜 신앙, 경력입니까? 나의 열심을 내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앞서는 그런 봉사입니까? 아니면 선교, 그런 직분 이유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성경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은근한 자부심 위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모래입니다. 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 역경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와르르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큰 죄악만이 아닙니다. 큰 죄악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을 반석 삼았던 그 교만입니다. 음,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그 모래 위의 집에서 내려서 반석신 그리스도 위로 옮겨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결단과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베드로는 처음에 온전했나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죄인인가요? 둘 다 큰 죄인입니다. 음, 둘 다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예수님께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따랐던 그 두 제자가 탁출했던, 탁월했던, 걸출했던 그 두 제자가 결국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구원이 다시 내 회개의 능력에 달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라라고 정례기단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해서 먼저 앞서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그의 연약함을, 그의 어떠함을, 그의 쓰러질 것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사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도 그리고 베드로를 살린 것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그 연약한 그 죄인인 그 넘어진 베드로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베드로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보시는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은 베드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베드로 밖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설명해 주는 말씀을 시편 40편 2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음, 읽어볼까요?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반석을 찾았습니다. 내가 반석 위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 올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음,
모든 것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음, 내 스스로 수렁에서 끌어 올라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발을 반석 위에 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걸음을 견고하게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음, 모든 동사의 주어가,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흔들림 없는 하나님 위에, 반석 위에 음, 세워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 왜요? 집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반석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영원히 건짐받아서 반석 위에 세움받아서 견고케 되어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속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요? 우리 힘만으론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임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오라. 음,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곧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음, 라고 권면합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까? 그분이 먼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으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하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음, 내가 나머지는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애써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서 더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순종의 비밀이에요. 음, 우리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성령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음,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두려움의 어떤 협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탄원이라는 것, 음, 사랑의 절규라는 것.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알고 부디 방향을 돌이켜 내게로 나오라라는 것. 내 죄를 내 손에 들고서 죽지 말고 그 죄를 들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께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붙드시길 바랍니다. 첫째,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능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래 위에 집을 회개하고서 이제는 반석 위로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삶.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며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하늘 장막에 가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압니다. 음,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